예, 안녕하십니까. 오픈입니다. 토요일 날 세미나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오프라인 이제 세미나는 한 3월 달 1박 2일 하고 4월 달도 1박 2일로 할 예정이고요. 어, 세미나가 이제 그 6월에 또 있겠습니다. 어, 3, 4월은 1박 2일 세미나라고 할 수 없고 1박 2일 특강이죠, 특강. 그래서 이제 3월은 마감이 되었고 4월은 아직 마감을 안 했습니다. 4월은 아직 공지를 안 했거든요. 공지하고 원하시는 분 미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1박 2일이기 때문에 서울에 하나의 펜션을 하나 통으로 잡아서 교육이 있기 때문에 10명만 받습니다. 예. 아무튼 3월 세미나 많이 참석해 1월 세미나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2월 4일부터 이제 오프라인 강의가 대관비만 2만원 받고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한 15명 정도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로 잡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명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번 주 일요일부터 강의가 의식학장 핵심 강의로 해가지고 30강 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현상계 14강 유성생식과 종교의 가르침. 나 또 하나 더 광고 드릴 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또 기독교 강의를 또 올릴 거거든요. 기독교 강의를 한 80강 제목을 한 뽑아보니까 한 80강 정도 될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하다 보면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예. 아무튼 한 80강 정도로 대략적인 목차를 뽑아놨습니다. 예. 현상계 강의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상계는 한 50강만 올리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기독교 강의 또 끝나면 또 불교 강의도 상황을 봐서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불교 강의는 제가 공부를 많이 안 해봤는데 좀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예. 어떤 내용이 있는가. 근데 맥은 하나의 맥은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예. 실제적인 내용은. 그리고 불교는 뭐 기독교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홍익인간에 대한 유성생식과 종교의 가르침인데 14강. 그래서 홍익인간하고 생육번석 충만 정복 이렇게 적어놨죠. 전에도 한번 홍익인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가 얼핏 말씀을 드렸는가 모르겠는데 홍익인간의 뜻이 이제 한자로 풀어보면 넓을 홍자에 더할 익자에 또는 이롭게 할 익자죠. 그리고 사람 인자에 사이 간자 이래 써서 홍익인간. 우리가 주로 많이 아는 내용은 홍익인간의 뜻은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라. 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것이 홍익인간 정신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본 뜻을 알고 보면은 여기는 이롭게 할 이거를 썼을 때는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뜻이 되겠지만 더할 익자를 쓰게 되면 즉 더할 익자를 쓰게 되면 뭘 더하는 겁니까? 인간을 더해서 넓혀라. 쉽게 말하면 인간을 더해서 넓혀라.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인 겁니다. 생육, 번성, 충만, 종복하여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 인간이죠.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는 고난은 누구가 받았느냐면 인간이 이 만물, 천하 만물이죠.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고난을 받은 거예요. 어찌 보면. 그래서 인간이 이 만물을 어떻게 잘 다스리냐에 따라서 유익하게도 할 수 있고, 그죠? 도리어 인간에게 폐를 끼치는 지옥과도 같은 곳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홍익인간의 본 뜻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성생식 세상에 와 있기 때문에 새끼를 까야 된다, 까야 된다. 새끼를 까야 된다. 그래야지 홍익인간도 되는 거죠. 새끼를 안 까는데 어떻게 홍익인간이 되겠습니까? 사람을 널리 이렇게 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만 이거 홍익인간을 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찌 보면 다 홍익인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특히 이슬람 율법은 아주 그냥 무섭죠. 어찌 보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뭐 안 무섭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뭐 하나의 종교의 가르침이다 하고도 하는데
이슬람에만 빠지면 골치가 아픕니다. 그죠? 하여튼 종교에 너무 빠지면 심취를 해버리면 골치 아프긴 골치 아파요. 근데 이슬람에서는 몇 명의 아내를 인정하냐면 4명의 아내까지 인정을 합니다. 이 4명의 아내를 인정해 주니까 한국 사람의 어떤 기사였나요? 어디서 본 것 같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4명의 아내를 인정하다 보니까 어떤 것이 있게 되었냐면 이슬람으로 개종을 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아내를 4명이나 인정을 해주니까 좋잖아. 이슬람 종교가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무튼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이해를 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생육, 번석, 충만, 정복 이 본뜻은 누가 준 거냐면 신이 준 거죠. 자, 신이라는 존재는 항상 무언가를 줍니다. 왜? 인간들에게 그냥 있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무언가를 주죠. 근데 우리가 이제 다른 의미로 또 해석을 하면 신이라는 존재, 종교라는 것은 또 누가 만들어요? 인간이 또 만들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신이 인간에게 무언가를 주기도 하고 인간이 신을 만들기도 하죠.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되십니까? 신이 인간에게 무언가를 주기도 하고 인간이 신을 만들기도 해. 그 말은 곧 무엇이냐면 사람이 곧 뭐라는 말입니까? 신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요번 1월 세미나 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뭐 유학 갔다 온 유학파들이 나마스테 인도에서 뭐 배워가지고 나마스테 하죠. 요가에서도 나마스테 하고 다 이거 수입돼 들어온 거잖아요. 알고 보면 명상이나 이런 것들이 외국에서 수입되어 들어오니까 나마스테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나마스테보다 더 좋은 말이 뭐가 있다고 그랬죠?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에 반갑습니다는 그 말 자체가 나마스테보다 더 좋은 말이에요. 반갑습니다는 내 안에 있는 당신 안에 있는 신성에게 이제 인사를 하는 거죠. 존중을 표하는 거 아닙니까? 인사를 하는 게 당신에게 있는 신성에게 내가 인사를 합니다 하는 의미가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뜻인 거예요. 반이 뭡니까? 밝다이 때 또 해당하는 내용이잖아요. 밝은 그 신성을 두고 인사를 한다 해가지고 저때 한번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아무튼 반갑습니다라는 말이 더 좋아요. 우리가 그러면 인간이 신을 만들기도 하고 신이 인간에게 뭔가를 주기도 하죠. 그러면 이 홍익인간 정신이나 생육 충만 번성 이 내용은 다 누가 준 겁니까? 결론적으로는 많이 새끼를 까야지만 이 세상이 뭐가 되는 거야? 널리 이롭게 되는 거야. 이 세상이 번성을 해야지만 번식을 해야지만 말하자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어디가 유지가 될까요? 결론적으로는 신의 입장에서도 유익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입장에서도 유익한 겁니다. 근데 적당하게 유익을 추구를 해야 되죠. 왜냐면 인구도 적당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냐면 폭발적으로 산업화를 이룩하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어찌 보면 폭발적으로도 영들이 인간의 몸을 타고 들어오고 있다. 왜 들어오고 있느냐?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뭐 다른 차원의 존재들이 우리보다 영이 더 의식이 확장이 됐는 줄로 알고 계신데 그렇지는 않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인간보다 더 못할 수도 있어요. 인간의 몸을 괜히 이렇게 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는 신선들도 있죠. 신선들도 인간의 몸을 타고 들어오기도 하고 또한 인간이 또한 신선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아무튼 신은 우리가 성경상의 내용을 보면 신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고 명령을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홍익인간도 말하자면 신이 그죠? 홍익인간 정신을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해라. 인간 세상을 뭐해라? 결론적으로는 새끼를 많이 까라. 왜? 많이 까야 되는 거야. 그 유지가 뭐가 유지가 된다 했어요? 이 이야기 하다 내가 중간에 꺼내줬구나. 지구가 유지가 된다니까. 적정한 인구로 지구를 유지를 시켜야 돼. 너무 많은 인구는 또
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인구는. 지구를 유지를 하려면 또 적정 수의 인구가 필요하죠. 근데 지금은 좀 폭발적으로 늘었죠. 폭발적으로. 캐릭터가 너무 많아요. 실제적으로. 자, 그렇다면 이 생육 충만, 번성 충만 정복하라는 내용은 어디 있는 내용이냐면 여기 있는 내용이죠. 글씨가 안 보이네. 자, 여기 보면 이게 기독교 내용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6절. 사람을 창조하고 복을 주기를. 그 복의 내용이 뭐냐? 생육, 번성, 충만, 정복입니다. 그리고 다스림. 홍익인간이 뭡니까? 인간들에게 준 복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복은 뭡니까? 우리가 결혼으로 생각을 하잖아. 옛날에는 집안에 경사가 있죠. 경사나는 경사가 애 낳는 경사와 결혼하는 경사가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보통 집에 경사 났다 해가지고 뭐 오래 사셨다 해가지고 막 찾아가는 경우는 잘 없지만은 결혼한다 하면 찾아가잖아. 또 돌잔치 하죠. 애 낳았다. 그리고 애 낳아가지고 애가 한 살까지. 돌잔치도 웃기는 겁니다, 여러분. 돌잔치 왜 합니까, 그거? 요즘은 다 오래 사는데. 옛날에는 애들이 한 살을 돌을 넘기기가 힘들었잖아. 요즘 시대는 돌을 그냥 넘기는 거예요. 돌잔치가 필요 없는데, 그냥 돌잔치 막 합니다. 또, 모르겠습니다. 이제 또 인구가 줄면 또 돌잔치가 또 필요하겠죠. 그 돌잔치는 개인의 경사가 아니라 요즘에 인구가 줄면 그 마을의 경사가 되겠죠. 요즘에 시골 가면 애를 안 놓거든. 젊은 애들이 없잖아. 젊은 처녀 총각이 없단 말이에요. 젊은 처녀 총각이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젊은 총각 처녀 결혼하는 소식만 들려도 그 집안에 이제 그 마을의 경사고, 한번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았다 이러면 그 마을의 경사인 거죠. 에? 그러니까 결혼하고 새끼 까는 게 뭡니까? 복인 거야. 누가 준 복이에요? 인간에게 주어진 삶의 하나의 뭡니까? 시스템이고 신이 준 하나의 복인 거야. 근데 이 유성생식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 종교의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이슬람교는 몇 명까지 안에 둬도 된다? 4명까지. 그리고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라 해가지고 기독교에서는 이혼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요즘에 이혼 인구가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이제 뭐 안 좋아하는 것보다 이제 조금 뭐 줄어들긴 줄어들었는데, 근데 아무튼 이혼하는 거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죠, 기독교는. 그러니까 어떻게든 결혼을 해야 돼. 그리고 무조건 결혼을 해야 돼. 결혼 안 하면 죄 짓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결혼을 해야 했거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하잖아요. 아담을 창조하고 나서 남자 혼자 있는 게 조금 그래가지고 그래 보이니까 여자를 갈빗대 자는 동안에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다. 그래서 짝을 지어줘가지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게 이렇게 만들었죠. 결혼 안 하면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결혼하셔가지고 새끼를 다 까야 돼요. 이제 근본이적으로 여러분 이것을 이해를 하시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자를 그 음흉한 마음으로 그 여자를 바라보고 마음으로만 품어도 뭐 하는 거냐면 가늠한 거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했죠. 그럼 여러분 이 유성생식의 세계에 우리가 와있다. 즉 666은 유성생식의 세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 유성생식의 세계에 내가 와있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이거 하나만 제대로 깨달으면 여자를 음흉하게 그 마음을 품을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 마음 자체가 생기도 안 생기도 아무 상관도 없지만은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좀 초월한 생각을 가지면, 아,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는 이 세계에 내가 와있구나 하는 초월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깨달음이 그 상황에서 그 사람들의 의식 상태가 확장이 되어 있지 않고 뭡니까? 오늘날보다도 더 새끼 까는 시대잖아. 어찌 보면 그때는 좀 잘 죽었잖아요. 맨날 전쟁하고. 요즘에는 전쟁하는 데만 전쟁을 하지 실제적으로 전쟁보다는 새끼 까는 게 더 많죠.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죠.
정리가 좀 안 되죠. 는 이유도 있는 겁니다. 산업화를 통해 가지고 노예 종족이 필요하니까. 예. 산업화를 통해 가지고 노예를 시켜야지 부는 일부분이 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예요.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이제 인간들 별로 많이 쓸모가 없어지겠지. 그러면서 또 인구가 줄겠죠. 왜? 살기가 더 요즘에 살기 힘들다 하잖아. 월급을 안 오르잖아. 그러니까 애를 낳아야 안 낳아요. 결혼해도. 애를 안 놓는다니까? 결혼을 해도 애를 안 낳아. 그러면서 이제 점점 지금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1대 1.3 비율에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1대 0.98 비율인가 아마 비율이 떨어졌을 거예요. 애 낳는 비율이. 이슬람 얘네들은 1대 8이에요. 비율이. 엄청나게 낳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이슬람이 다 정복한다는 말도 있어요. 어떻게 정복하는 거예요? 신의 가르침에 따라서. 신이 어떻게 정복해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스림. 요 계명을 이슬람 애들은 그대로 지키고 있는 거야. 얼마나 웃겨요? 예. 골치 아픕니다. 이슬람 대회. 예. 이런 의미를 제대로 된 의미를 알면 이 의미가 아닌데 이 의미로 지금 이렇게 새끼를 까가지고 정복하려고 그러고 앉아 있습니다. 그건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캐릭터들은 이렇게 줘가지고 캐릭터들에게는 뭐합니까? 생육 분산 충만 충복 다스림 이거 계속 줘야 되는 거야. 그냥 뺑뺑이 돌리고 노예를 시키지. 응? 노예 종족에게는 어찌 보면 필요한 거죠. 깨달음이 생기면 한 명만 나왔나? 즉 말하자면 선진국일수록 한 명 놓든지 많이 놓으면 2명 놓든지 하는데 생각 없는 사람일수록 새끼를 많이 까. 짐승일수록 새끼를 뭐 하더라? 많이 까더라. 사람은 짐승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짐승 이렇게 말하면 누가 또 욕하겠죠. 뭐 3쌍둥이 가지고 계신 분, 8명 낳으신 분, 다자녀 낳으신 분, 자녀 놓고, 그죠? 아, 그건 뭐, 놓고 사셔도 그것이 행복이라면 그렇게 사시면 되죠. 인간의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 새끼 낳아가지고 기르는 그 행복감에서 사는 건데, 그죠? 말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시고 조금 더 상승하시는 입장에서 생각을 하신다면, 굳이 이제 와서 나이가 50이 넘어서도 아니 그걸 새끼 까고 할 때는 멋 모르고 할 때는 20, 30대의 조카인데 지금에 와서도 40이 넘고 50이 넘어서도 뭐합니까? 새끼 까잖아 또 결혼을 해가지고 40이 넘어서도 새끼 까려고 한다니까요. 50이 넘어서도 그러고. 그리고 왜냐 그 배운 것이 애를 놓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시스템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내용을 다 배우고 그죠? 성이라는 것도 배우고 결혼이라는 것도 그렇게 배우고 두 사람이 이어주는 것도 그것으로 이어주는 걸로 배워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애 낳아가지고 두 사람이 이어진다고 해서 이어집니까? 뭐 사랑이라는 단어도 길면 3년이라잖아요. 실제적으로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의리로 살잖아. 나중에는 이 화상아 하면서 이 때려주기를 화상아 하면서도 의리로 살아가잖아. 의리로 살아온 세월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 만나봐야 또 별 볼 일 없을 거 뻔한 거고 그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러고 사는 겁니다. 인생이. 아무튼 그것이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아무튼 종교의 가르침과 유성생식의 이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물며 일본 같은 데서는 옛날에 이제 그 전쟁 막 치르던 그 일본 시대가 뭡니까? 그 시대가 막부 시대입니까? 무슨 시대지? 하여튼 일본은 맨날 그 춘추전국 시대라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맨날 전쟁 치르는 시대.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냥 전쟁 치를만 하면 다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씨가 없어. 그러니까 씨가 없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여자들 보고 기모노를 입히잖아요. 기모노 아시죠? 기모노 한번 보여드릴까? 기모노 아시죠? 기모노. 이 기모노 옷이 이뻐 보이죠? 이게 이뻐 보이는 게 이게 웃기는 옷이라니까요. 이게 하여튼 일본은 이게 어찌 보면 참 웃기는 건데도 이걸 전통으로 이렇게 지킵니다. 일본 사람들은 한번 전통은 계속 지켜요. 그래서 일본에 가면 우리나라 백제가 이렇게 넘어간 우리나라 사람이 넘어간 그런 내용들도 좀 나와요. 그것까지 다 지키고 있어요. 걔네들이. 일본 기모노 복장 재밌죠?
이 기모노 복장에 보면 이 뒷모습이 안 나오네. 이 뒷모습이 나와야 되네. 뒷모습이 안 나오는데 여기 뭐 두르고 있으면서 뒤에 뭐 비계 같은 걸 하나 들고 있어요. 메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게 이 옷이 되게 웃긴 옷인 거야. 이 옷을 왜 입고 다녔냐면 그 시대 때에 춘추전국 시대인가 어떤 시대라 해야 되나, 일본 뭐 역사를 잘 모르니까 그때 하도 남자가 없으니까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새끼를 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어떤 남자를 만나게 되면 남자가 원하면 바로 이 기모노 옷을 뭐합니까 다 펼쳐야 돼. 싹 펼쳐가지고 그 남자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가 아빠인지 지가 아빠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지. 애 입장에서는 그 씨가 누군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풍습 중에서 여러 가지 이런 풍습들이 있었고, 옛날에는, 지금은 가부장적인 사회가 되었죠. 여러분, 가부장적 사회가 지금은 유지가 되는데 이제 시대는, 앞으로 시대는 다시 여성 상위 시대로, 지금도 여성 상위 시대죠. 어머니의 시대가 또 도래합니다. 이거는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기독교 강의할 때 또 말씀드린 내용인데, 어머니 시대가 또 도래할 거예요. 어머니 시대. 즉 아버지 시대였고, 지금은 그 이전에는 어머니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모계사회라는 거죠. 모계사회에서 부계사회로 변했고, 부계사회에서 다시 어디로 가고 있느냐? 모계사회로 갑니다. 그러면 모계사회가 되면은 영성시대라는 겁니다. 결국은 영성은 누가 제일 많이 찾느냐? 남자보다도 여성분들이 많이 찾죠. 그죠? 그리고 어머니는 뭡니까? 하나의 매트릭스다, 666이다, 배양소다 하는 것도 뭡니까? 우리가 다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어머니 자궁에 있는 거예요. 매트릭스라는 의미가 어머니 자궁을 뜻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느냐면 어머니 뱃속에 있는 거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보면 수탈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하는 그 아버지 시대에서 이제는 다 품는, 조화 속에, 그죠? 통합이 되는, 다 품는 누구 시대로 가느냐? 어머니 시대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것을 좀 알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가부장적으로 종교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교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종교가 이제 생기겠죠, 말하자면. 즉 종교도 이제 바뀌는 겁니다. 시대마다. 그래서 모세의 종교가 있었고, 예수님의 종교가 있었고, 다시 이제 2000년이 지난 물고기 자리에서 물병자리 시대로 들어가잖아요. 물병자리 시대의 종교를 뭐겠습니까? 통합의 종교가 되겠죠, 어찌 보면.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품는, 엄마가 그렇잖아요, 엄마가. 여러분이 크면은 아빠가 좋으신 분도 있겠죠. 엄마가 좋잖아, 주로. 엄마하고 친해지고, 그죠? 예. 저도 여성분들이 좋아요. 예, 남성분들보다. 편파적이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왜? 내가 남자니까 여자가 좋지, 당연히. 여자분은 다 품죠. 여자도 품고, 남자도 품고. 알았잖아요? 예, 농담 삼아서 한 말이고요. 아무튼 그렇게 시대가 흘러가요. 아무튼 이렇게 한 거야. 이때도 새끼를 까야 되니까. 하물며 이제 모계사회는 어떻게 새끼를 까냐면, 아빠의 씨가 누군지를 몰라. 애들은 잔뜩 있는데 그 씨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그게 모계사회예요. 모계사회에 대한 또한 의미들이 또 있겠죠. 영성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고요. 아무튼 유성생식과 종교의 가르침 간략하게 뭐 이런 내용이 있다 하는 것까지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현상계 14강 유성생식과 종교의 가르침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오픈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